잠깐 기도하고 우리 10월달 9월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9월 토요 제자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할까요? 하나님, 벌써 가을의 길목에 접어들었고 또 곧 있으면 우리 가족들을 함께 모일 수 있는 추석 명절도 앞두고 있고 또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선선하고 정말 쾌적한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9월달부터 또 10월달, 11월달 이렇게 가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잘 점검되어지는 축복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특별히 9월달 토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가스펠교회 신실한 리더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토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신실한 리더들이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또 하나 되고 또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간 짧은 강의 시간이지만은 강의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안 찾아도 되도록 제가 성경을 다 타이핑해서 넣었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예. 타이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큰 제목은 영적 전쟁이라고 썼지만은 제가 실제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하리라. 승리하고 싶어서 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페이퍼 가지고 달려볼까요? 네. 오늘 그 연락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저도 조금 공감하는 게 저도 되게 아픈 상황이에요. 지금 한 2주 별로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빨리 회복을 하고 또 컨디션 조절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은 찰나에 내일 청년 헌신 여배여서 내일 설교 준비를 안 해서 다행히 이번 주에 이렇게 이 페이퍼 준비를 잘하고 또 오늘 그 청년들 스터디 바이블 스터디 첫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비한다고 한 이틀 밤을 샜는데 아무튼 좋은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의하는 제가 기본적으로 신학은 이 웨인 그루뎀 책을 다 기본으로 참고해서 검토를 다 하고 있고요. 주요 강의한 책은 예수전도단에서 나오는 딘 셔만이라는 분이 쓴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슨 폴리스 이거 진짜 강력 추천이고 제가 아마 추천 도서로 한번 추천할 것 같아요.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인데 진짜 강력히 추천하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아주 좋은 책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책과 그리고 조직 신학적인 점검은 웨인 그루뎀 책으로 제가 오류가 없는지 이렇게 검토하면서 강의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좋은 강의안이 될 것 같고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편한 분이 없네요. 예, 우리가 이전 교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 그 영적 전쟁, 뭐 영적 세계, 마귀 이런 걸 들어서 우리가 약간 거부감이 반대적으로 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성경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과 다르게 우리는 무조건 뭐 마귀 탓이다, 뭐 마귀가 다 그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꼼꼼히 볼 거예요. 그래서 전 되게 오늘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했는데 뭐 어찌됐든 네, 영상으로 보시면 되니까.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단원은 총 제가 이게 4단원? 거의 4단원 정도, 3단원, 4단원 정도, 결론까지 4단원 정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마귀의 실체를 볼 거예요. 마귀의 실체. 뭐 영적인 세계의 핵심은 마귀 아닙니까? 그죠? 네. 영적인 세계의 핵심은 마귀인데
좀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는 정성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가 되었으니. 네. 서론으로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 뭐 이런 거 혹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꼭 받아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되게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요즘은 이 현대사회를 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하면 교회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현실 세계 이 대도시의 문화와 이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영적 세계나 영적 전쟁 혹은 뭐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게 되게 이게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도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점에만 가도 요즘 나오는 교회 성장 책이나 이런 책들이 다 거의 다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가 수준이 떨어지니까 수준을 올리자 이런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뭐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교회가 뭐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 요즘은 교회 디자인도 있어요. 교회 실내 디자인 책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디자인하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거야 뭐 이런 디자인 책도 있고. 근데 그래서 반대로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나 영적인 전쟁, 믿음의 훈련 이런 거를 되게 거부감 느껴지죠. 왜냐하면 싸움이나 훈련이 없으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마귀가 없다면 그게 가능하죠. 마귀가 없으면 싸움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평안하고 그냥 쉽고 뭐라고 하죠? 편리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죠. 근데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나 실제 마귀가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와의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필수적인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마귀가 실존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 훈련을 왜 합니까? 어제 금요 철야예배 말씀을 듣는데 우리 전사님이 진짜 그 말씀 정리 잘 해주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꼭 안 들어보신 분들. 근데 거기도 나왔죠. 우리가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비전이나 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막 허황되고 이렇게 받는 거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죠. 여러분 마귀가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거기다 밑줄을 착 그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까먹냐면 저도 맨날 까먹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영적인 일이다 이런 거를 매번 까먹기 때문에 제 감정대로 혹은 제가 배운 지식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하고 괜히 그랬나 싶고 그게 왜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나는 기쁘고 충만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평안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마귀가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큰 제목 시작.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첫 번째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에스겔서 28장을 근거로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온갖 보석이죠. 이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이 이 천사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한번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귀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네. 어떤 모습이었죠? 온전히 아름다웠죠. 1절에 보니까 지혜가 충족하고, 여기 충족은 뭐죠? 지혜가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지혜롭지 못해요. 충족이라는 거는 누군가 채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지혜가 충족시켜 준 거죠.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이죠? 이 하나님께서 그룹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나오죠.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시려고 이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그가 지음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15절 보세요. 내가 지음받던 날부터 지음받았을 때 14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뭐 했다? 왕래했다. 예. 여기서 불타는 돌들, 이게 저는 그 하나님의 성전,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천사는 그 불타는 돌들 하나님의 성에서 계속 왕래하면서 심부름하고, 그리고 이 천사는 지키는 그룹으로 창조되었어요. 누군가를 지켜야 되는 그런 창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천사를 보통 이제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지켜야 되니까 파수꾼이다, 경비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원래 무엇을 하는 자였나? 그래서 세 번째가 지키는 자였다. 그죠? 지키는 자, 군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하던 그에게 무엇이 드러났죠? 불의가 드러났죠. 15절 보세요. 내가 지음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더라. 이렇게 됐어요. 불의가 드러났는데 이 천사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순종하는 존재인데, 천사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천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게 이제 교만인데 본인도 예배를 받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이 불의가 드러나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죠? 16절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는 뭐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죠? 포악한 어떤 그런 이 포악질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악의 뭐 이런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손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 사이에 멸하였도다. 이 17절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완전하던 그에게 뭐가 드러났는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이 드러났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쫓아냈죠. 불타는 돌들 사이에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쫓아낸 거죠. 하나님 보좌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땅에 던져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교만한 마음을 품었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야 할 천사가 예배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 그 반역이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존재가 뭐가 됐죠?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뭐였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 마귀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됐어요. 세상에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은 마귀가 세상을 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였는데
그가 그룹들을 지키는 천사였다. 그런데 그가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그의 역할은 하나님과 찬양하는 존재였는데 그가 너무 지혜롭고 완전한 그가 자기도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땅에 쫓겨나 마귀가 됐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목사님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더 자세히 알려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한 것만 여러분에게 제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마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오늘 충분히 다 설명을 하려고 해요. 다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는 참소하는 자다. 참소가 뭐죠? 참소란 단어가 중요한데 참소가 뭐예요? 혹시 국어를 잘하시는 분들 참소가 뭐죠? 고소. 맞아요. 고소. 제가 저희 막내 누나한테 오효순 권사한테 가가지고 누나 저희 오정희 권사가 말이야 누나 욕하던데 말하면서 누나 흉보던데 이런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서 이제 그게 참선지 모르겠는데 왕 앞에 가가지고 자꾸 이 다른 사람의 그 불의한 걸 드러내고 그 사람의 행동 나쁜 행동들을 드러내고 대표적으로 성경에 그런 참소한 인물이 누구죠? 다니엘을 참소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한 그 신하들이죠. 시기질투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 계략을 짜고 그를 사자굴에 또 불에 이렇게 집어넣은 그거 참소죠. 그게 참소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권세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참소했다는 말이에요. ing죠, ing.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계속 역사적으로도 계속 참소했고 그 참소가 밤낮 24시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여기서 왜 형제라고 표현했죠? 믿는 자를 참소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를 지금 참소했다는 거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뭘 심어주죠? 정죄의식을 심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면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이 값싼 구원론자들하고 하는 얘기하고 비슷하게 결이 보이지만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아예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의식은 이 마귀가 주는 정죄의식은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걸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의식을 심어줘서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습관적인 죄를 짓는 분들 있죠. 은밀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을 집어 넣어주는 게 마귀가 참소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나는 이거는 못 이겨. 이거는 할 수 없어. 뭐 이런 것들. 정말 무섭죠. 엄청 무섭습니다. 끊임없이 정죄의식을 집어주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한다? 거짓말쟁이다. 누가요? 마귀가. 예. 마귀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도 가볍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 거짓말을 너무 가볍게 해요. 아무 때서나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는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악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거짓말 진짜 많이 하죠.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기도할 때 그래요. 예배 때 은혜를 좀 받았어. 제가 볼 땐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받았어. 뭔가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어. 아니면 찬양을 보다 감동받았어. 하나님 이번 주만큼은 제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 이번 주만큼은 제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해놓고 월요일 날 되면 까먹어. 그게 거짓이라고요. 지금 그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주는 꼭 기도할게요 라고 주일날
결단해놓고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되면 이번 주 어쩔 수 없었지 하나님 바빠 죽겠는데 그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게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했으면 지켜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기로 결단했으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거짓말을 자꾸 하는 행동들이 우리 마음에 있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지난주에도 하나님 떠나서 살았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틀린 기도예요. 예수님을 20년째 믿는데 계속 이번 주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고요. 하나님 떠나서 살면 죽는데요. 그런 기도를 막 서슴없이 해요. 저는 막 대표 기도 들을 때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 막 그런 기도할 때 저는 막 그러면 주일날만 함께하고 월화수목금토는 함께 안 하고 뭐 이런 게 반복되는 그게 거짓이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짓의 영이 아니세요. 창조자 하나님 앞에, 진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누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자꾸 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오승주 목사를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게 내가 그런 존재가, 마귀가 얘기하는 참소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거짓이, 보세요. 세상에는 거짓이 넘쳐나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거짓이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헛된 고백을 하고 지키지도 않을 서원을 합니다.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악한 역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밑에 보면 특히 마귀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밑줄 그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고통과 불행이 운명이, 예수님 믿어도 고통받아. 예수님 믿어도 불행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고통받잖아요. 오늘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불행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지셨대요.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도 예수님 믿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마귀가 주는 거구나. 자, 보세요. 이러한 운명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미래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뭐다? 계략이다. 여러분 불교에 보면 뭐가 있죠? 윤회설. 이거 공부해 보신 분 없죠? 저는 이제 비교 종교학 시간에 다른 종교들 공부하면서 윤회설 공부해 봤는데, 이 윤회설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뭐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이런 존재로 사는 거는 전생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존재로 태어난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런 파리 이런 것도 얘는 전생에 잘 못 살아가지고 지금 파리가 됐어. 하루살이가 됐어. 이런 거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전생에 좋지 않은 일을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라고 순응하고 살래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는 원래 발전하면 안 돼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발전하면 안 돼요. 순응하고 살아야, 걔네들 교리라면 다음 생에 잘 살려면 순종하고 살아야 돼. 가난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계속 가난해야 돼요. 불교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노력하면 안 돼요. 그냥 순응하고 사는 게 불교의 원래 교리예요. 근데 불교도 지금 타락했죠. 막 불심 들여서 막 헌금하고 막 돌에다가 써가지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타락한 종교고, 원래 부처가 깨달은 원래 불교 교리는 윤회설의 핵심인데, 이 윤회설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는 뭐 힌두교나 불교나 이 윤회설을 가지고 있는 그 힌두교 가보세요. 그냥 탁발 그냥 거지로 계속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윤회설 교리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다음 생에 잘 태어나려고 그냥 거지로 태어났는데 거지로 사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엄청 무서운 교리죠, 이게. 그래서 곧 눈앞에 드러나는 이 죄악들, 이걸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 죄악들을 모두 내버려두고 돌아보지 않고 그것들을 고치고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악마의 계책이지 뭡니까? 이게 진짜 악마의 계책 아닙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죄의 열매를 그대로 가지고 살게 하는 이 윤회설이 악마의 계략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이 마귀, 거짓의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종교들 보세요. 전부 마귀가 종교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네팔, 뭐 인도 이런 데 가보시라니까요. 끔찍하게 사는데 전부 이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윤회설에.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음 생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산대요. 그건 여러분 성경과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아멘이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 복되게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에.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받은 우리가 그게 회복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서도 이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계속 이 계략에 해서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마치 윤회설을 믿는 것처럼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운명이래. 여러분 운명이 어디 있어요? 운명이. 자, 네 번째. 좀 내용이 많으니까 좀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자, 네 번째 읽어볼까? 시작. 마귀는 그의 사자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야, 여기 또 거짓말하는 게 또 나오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기록하고 있죠. 자, 마귀가 범죄하고 혼자 타락한 게 아니에요. 다른 천사들과 함께 반역을 저지르고 타락하였는데 마귀가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귀신이라고 한다. 예. 이게 귀신이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로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우리 뭐 조선시대에 썼던 귀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에 대한 개념이 그대로 이 오버랩 돼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거 오버랩 돼서 기독교인들도 마치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러면 사이비가 돼요. 예, 사람 죽어서 귀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썼던 단어와 이게 같은 단어다 보니까 혼용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자, 볼까요? 그 우두머리가 바로 마귀, 성경에서 혹은 사탄이라고도 하죠.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이단에서는 귀신을 죽은 자의 영이라고 가르치지만 근데 기독교가 이걸 가리키는 기독교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참, 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섬김을 가로채려는 마귀의 뭐다? 속임수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귀신을 섬기는 자,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 뭐 하는 거다? 귀신을 섬기는 거래요. 왜요? 우리 조상이 이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없어요, 이 땅에. 이 중천에 떠다니고 막 도깨비 막 공유 막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여러분이 막 공유가 막 귀신이 돼가 도깨비가 돼가지고 이 땅에 막 이제 일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 여러분 드라마예요, 드라마.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가요. 어디로 가죠? 천국과 지옥으로 가요, 우리 영혼.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역사하죠. 성경은 이런 마귀의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들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그거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 유일하게 드러내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자, 제가 좀 간단하게 이건 넘어갈게요. 그럼 영적 싸움이라는 건 뭐냐? 영적 전쟁은 뭐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같이 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분명히 명시해놨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게 뭘 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이걸 다 멸하러 오셨대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 알면 할수록 우리는 마귀의 일에서 멀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죄와 사망으로 역사하던 마귀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귀는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마귀는 완전 무적행으로 가게 돼요. 그때까지 이게 이제 신학에서는 이걸 우리가 배우거든요. 이게 무슨 기, 막 역사를 다루듯이 이게 우리가 다 공부하는데, 뭐 굳이 여러분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다. 신학에서도 그걸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신학자들이 조금 거기에다가 말을 더 붙여요. 덧붙여가 걔네들끼리 싸워. 이 시기가 어떤 시기다. 근데 제가 성경을 뭐 많이 읽어보잖아요. 보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정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성경을 자꾸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냥 정리를 해야 신학이 되긴 해요. 정리를 자꾸 하는데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후천년설, 전천년설, 뭐 무천년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고신대학교에서 무천년설을 배웠고, 아니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다 배웠고, 우리 교수님들이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된다라고 얘기했고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무천년설에 좀 가까워요. 제 믿음은 무천년설에 좀 가까워요. 가깝지만 그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다니엘서를 봐도 뭐 구약 신약을 봐도 그냥 신학자들이 그걸 정리해서 붙여놓고 막 싸우게 붙여요. 그래서 뭐 전천년설은, 근데 물론 그게 무슨 효과를 주냐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우리 신앙의 자세, 태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장로님이 누군가의 돈을 빌렸어. 근데 예를 들어서 빌렸는데 못 갚아. 근데 죽기 전에 그거 너 사형할 거야. 아니 죽기 전에 사형이 말이 안 되구나. 뭐 예화가 좀 이상한데. 뭐 죽기 전에 네가 매를 맞을 거야. 그거하고 나 죽고 나서 내 아이한테 그 매를 맞게 할 거야. 그러면 태도가 완전 다르잖아요. 빚을 갚아야 돼. 뭘 더 간절히 하실 것 같아요? 아이한테 가는 걸 더 간절히 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안 맞고. 그게 전천년설, 후천년설의 어떤 차이, 신앙에 주는 영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막 후천년설들은 막 지금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차이예요. 근데 그걸 제가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의 전천년, 후천년 재림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하겠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신학을 다루고 있으니까 교리를. 그때 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귀는 완전한 심판을 받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끝나요. 그때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남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남은 전쟁. 그러니까 이미 전쟁을 치러왔잖아요, 역사가. 우리도 그 전쟁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에서 마귀와의 전쟁을 하게 돼요. 자,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뭐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와의 전쟁은 첫 번째는 외적인 전쟁이다. 딘셔만이 표현한 거예요. 딘셔만이 표현한 건데, 자, 외적인 전쟁이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걸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페이퍼에는 아주 요약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이 외적인 전쟁은 엄청 중요하죠. 자, 외적인 전쟁은 뭐냐? 뭘 이렇게 이해하면 되냐?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을 외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선교지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애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전도하러 가거나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이걸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걸 금방 눈치가 챕니다. 막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마을에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막 아이들 성경 공부한다는데 막 애들 사이에 무슨 뭐 환자가 생겨가지고 성경 공부를 방해한다든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든지, 그게 마귀의 외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마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마귀가 이걸 외적으로 방해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해석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16장 18절 해석은 뭐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 이 해석을 다 다르게 해요, 목사님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해석이 다 틀렸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죠, 보통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해석? 한번 들어봅시다. 이기원 집사님, 이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가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지 않는다. 예, 다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그 표현이 틀렸어요. 어떤 해석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여러분 메모하셔도 돼요. 올바른 해석. 우리는 그동안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마귀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우리가 그걸 막아낸다 생각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 표현은 뭐예요? 원어에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누가 디펜스를 해야 되냐면 마귀가 디펜스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완전 정반대 해석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고 사탄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견고한 대문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왕국 대문이 아무리 견고해도 교회의 공격을, 믿음의 공격을 견딜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선 장군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셨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마귀의 진을 격파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완전히 해석이 다르죠. 기현 집사님, 그게 정상입니다. 집사님처럼 생각하는 게.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를 봐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핍박받는다, 우리가 마귀한테 공격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마귀의 진을 깨부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갇혀있던 영혼들을 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개선 장군이 되어주신 거예요. 승리의 장군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사도행전 19장 15절건 한번 찾아봅시다. 네. 자, 그럼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5절.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게 뭐죠? 무슨 내용이죠? 네. 여러분 지금 거기서 이 바울을 따라한 마술가들이 바울을 따라해서 했잖아요. 근데 귀신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게 지금 바울의 디펜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디펜스란다. 마귀의 디펜스잖아요. 마귀가 지금 수비하는 거죠. 겁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짓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걸 따라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그 마술사에게, 거짓 마술사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떠나갔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마귀가 떠나갔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19장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개척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개척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전 저희 교회가 한 300명 정도 성도가 되면 분립 개척을 할 생각이에요. 한 300명만 되면. 왜? 지금은 개척을 못해. 예산이 없어. 그래도 한 300명 정도 되면 우리가 교회 하나 또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천안에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가 지금 작년 한 해만 해도 뭐 15,000개가 감소했대요. 한국 교회가. 저는 반대로, 저는 대형 교회들이 그래서 좀 아쉬워요. 초대형 교회들은 계속해서 개척을 지원해 줘야 돼요. 자기 지교회 세우는 거 말고 계속해서 목회자들을 세우고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올바른 목회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좋은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해야 돼요. 저는 제가 개척한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영적인 전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면 안 돼요. 교회만 세워지죠. 믿음의 사람만 세워지죠. 그러면은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대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교회들이 계속 디펜스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교회가 뭐 이것도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막 하는데 교회가 될 핵심 사역은 복음 전하는 거고 교회가 해야 될 핵심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린 네팔에 교회도 세워야 되고요. 우리가 인도에도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 없잖아요. 교회가 없다니까요.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와의 내적인 전쟁. 두 번째는 내적인 전쟁이에요. 딘셔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도우신대요. 마귀는 이 과정에서 옛 성품에 매여 살도록 우리를 공격해요. 자,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 내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와의 내적인 뭐다? 전쟁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보고 옛 성품으로 살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새로운 성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성품을 계속 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마귀와 옛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옛 성질이 계속 더 강하게 일어나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할수록 옛사람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되죠? 반대로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예. 전 어제도 이걸 경험했어요. 예. 어제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우리 윤빈이 한빈이께서 제 성질을 건드셔가지고 이렇게 야! 한빈이 길을 딱 막더라고요. 근데 제가 야 해놓고 순간적으로 이 강의안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애들은 당연히 5살짜리, 9살짜리가 떠들고 물론 그런 마귀의 역사로 훈계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건 훈계가 아니죠. 제가 옛 성질이 나오는 거는 훈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우리 삶에 많죠.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건강을 잃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세상에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죠. 그러나 마귀가 진짜 노리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데 우리는 마귀가 진짜 노리는 거는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13절에 에베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뭐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다의 의미는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거든요. 이 선다는 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막 성공한다. 뭐 사장이 된다. 뭐 담임 목사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선다의 표현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 이렇게 다단계 하면 이렇게 삼각별에 여기에 서는 거를 우리 성경에서 선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근데 여기서 선다의 의미는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그 의심, 두려움 없다는 거는 누구에 대한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에 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섰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을 이길 수도 있고 능히 고통도 이길 수 있고
능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단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은 완전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흑백 논리로 이쪽 아니면 이쪽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으로 좀 충만했기 때문에 지금 제 밖의 상황은 되게 안 좋은데 오히려 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밖의 상황이 진짜 좋아요. 돈도 많이 벌고 평안하고 편리하고,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불안하고 더 벌고 싶고 더 평안했으면 좋겠고 더 안정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선다의 의미는 전자인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야지. 성도의 복된 삶이 뭐예요? 그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뭐 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로 발전 있고 성숙 있고 변화가 있는 거지, 지나가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나 삶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마귀는 예수님 믿어도 성질이 안 바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 공격이에요. 어제도 제가 내 성질 건들지 마라 속으로 애들한테 그런 말 안 하는데,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저를. 굳이 분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애들한테 내 옛날 상처 끄집어가지고 애들한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애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알면은 내가 왜 이러지? 회개하게 되고 아이들한테 사과하게 되고, 그리고 훈계도 바르게 하게 돼요.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하면, 물론 애들이 소리를 질러 말을 잘 듣긴 하는데,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마귀가 공격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시겠죠? 시인은 하는데 행위로 부인하는데 그 시인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래요. 무섭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와의 내적 싸움을 여러분 실제로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귀와의 내적 전쟁이. 시간이 되면 이런 관련된 책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딘셔만의 책이나 일상의 영적 전쟁 책이 다 그런 책들이에요. 데이비드 폴리슨 책을 꼭 읽어보시면, 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가 한 12월 달쯤에 지금 채플 책을 다 마무리하고 이 책을 한번 추천해 볼게요. 우리 청년 중에 어떤 분이 자기 침대 옆에 올해 추천 도서가 이렇게 쌓인 책을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목사님 아직도 1월달 책 읽고 있어요 왔는데,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아직도 1월달 책을 읽고 있고, 왜냐면 책을 평생 안 읽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책 이렇게 사기는 그래서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거지.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예. 한 달에 한 권이 좀 부담되세요? 2달에 한 권으로 추천할까요? 진짜? 네. 한 2달에 한 권도 괜찮은 것 같아. 1년에 한 6권 정도? 너무 쌓이기만 하니까. 읽으면 좋은데. 예. 저도 힘들어요. 이게 한 달에 한 권 추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예. 제가 평균 한 달에 한 15권 정도, 20권 정도 책을 읽는데, 어쩔 때는 그것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추천하지? 옛날에 했던 거, 10년 전에 추천했던 거 다시 찾아가지고. 여러분, 가스펠 편지도 제가 한 10년 전에 썼던 거 여러분한테 다시 보낼 때가 많아요. 도저히 안 나올 때 글이. 저는 편지를 늘 일기를 써왔으니까. 물론 그 표절 아닙니다. 제 거니까. 네, 제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내적인 싸움은 지나가도 되겠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걸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쟁취하지 못하고 싸워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으니까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하죠?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내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다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럼 마귀의 공격에 넘어간 거라고요. 저도 늘 걱정하고 염려가 많은 스타일인데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근데 그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보면은 염려와 두려움은 마귀의 것이구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괜찮냐면 마귀가 공격하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옛 성품. 마귀가 옛 성품으로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때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 위에 서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내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쉬는 시간 없이 달릴게요. 큰 세 번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 어디죠? 첫 번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많은 사람이 제가 이건 굉장히 설교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죠.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행동이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행함을 강조하니까. 왜 성경에서 행함을 강조하죠? 이 행함이 어디서 나오니까? 마음에서 나오니까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동도 다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조를 해요, 우리가. 그러나 행동도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생각에서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마귀가 벌써 이미 한참 전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뭘 넣었더라? 넣었더라. 그러니까 예수 팔 생각을 누가 넣은 거예요? 마귀가 넣었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뭐 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모르니까, 영적 실체에서 모르니까 당한 거죠. 가룟 유다는 뭐 했다? 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마귀가. 거기에 딱 사냥꾼의 올무처럼 딱 잡히면 사람들은 막 그런 사람들 봤죠.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 얘기 안 듣는 사람. 막 그게 올무거든요. 와 빠져가지고 절대 안 듣는 사람들.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는 이처럼 우리에게 비판하는 마음, 미운 생각, 악한 생각, 불신, 낙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그러므로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뭐 할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죠? 기독교에서 묵상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이게 내가 생각이 마귀가 내 생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생각을 집어 넣어준다니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끔찍합니까? 가룟 유다처럼. 두 번째는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마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시편 141편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뭐 했다? 기울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게 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 무섭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래요. 예. 우리 마음에 이 기울어요. 그래서 마귀는 습관적인 죄, 혈기, 두려움, 낙심,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이 현대인의 당연한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울증 이런 것도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의 병이에요. 물론 고쳐야죠. 상담소도 가야죠. 약도 먹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만, 열등감, 분열, 분노 다 마귀가 주는 우리가 기울게 하는 기울었대요.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습관들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서 태도로 나타나는 게 음란, 음주, 도박 이게 다 마음의 습관인 거예요.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이 습관 같지만 마음이 음주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음이 도박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중독들은. 음란. 여러분 제가 음란한 사람들을 상담을 몇 번 했거든요. 와. 뭐 돈 주고 매매하는 데 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막 사채 써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집안 쫄딱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알아. 내 삶이 막 집도 팔고 막 집도 깨지고 막 결혼도 이혼도 하고 막 엉망진창인데 누우면은 여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또 그 카드 뭐죠? 저한테 그랬어요. 이 카드로 이렇게 뭐 받는 거 있죠?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또 가는 거야. 그럼 갔다 오면 또 후회. 근데 그 남자들은 다 그런 게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 강도가 크진 않지만. 근데 그 사람은 완전히 마음이 거기에 뺏겼어. 결혼도 깨지고 막 집도 막 돈도 다 날리고. 그래서 제가 와, 이 사람은 어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동안에 중독 치유센터 막 알아보고 그랬다니까. 이 감옥에 가둬놔야 되겠다. 무섭죠, 여러분. 무섭습니다. 제가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벌여졌는지 여러분한테 말을 못하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성폭력, 부모들이 잘해야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생활을 가르치셔야 되고, 부부간에 서로 험한 말도 안 하셔야 되고,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가 돼요. 나중에 상처 얘기를 좀 할 건데, 제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음을 마귀가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전부 마귀의 역사죠. 어찌됐든 부모가 그렇게 해도 안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거지. 그건 기울어진 거지. 그래서 저도 그게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아이언맨 시리즈를 볼 때, 제가 극장에서 아이언맨 1을 봤거든요. 아이언맨 보셨어요? 와, 저는 아이언맨 1 보고 내 인생 최고 영화다. 완전 빠졌어. 제가 얼마나 광고를 많이 했냐면, 와, 진짜 끝내주는 영화다. 막 이러면서 제가 봤는데, 2도 봤어요. 극장 가서. 근데 제가 2까지 보고 계속 인터넷 서핑해서 3 언제 나오나. 다음 편 언제 나오나.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사실,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희 조카들이 보라 그래서 봤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일주일 만에 다 봤다고. 밤새서. 막 새벽 5시, 6시까지 봤어요. 왜? 그 다음 편을 기다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마음이 기울어져. 사실 그게 다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제가 밤새 잠 안 자면 그 다음날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사역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크고 작게 다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드라마든 뭐든 다. 지금 제가 큰 성폭력, 환자 이야기만 하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아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뭔가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세 번째, 우리 뭐죠? 입술.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뭘 세우시고? 파수꾼. 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내 입술에 뭐를 지키소서? 문을 지키소서. 제가 무슨 예화를 들까봐. 말이 더럽다는 게. 침. 입속에 지금 여러분 침 고여보세요. 침 있죠? 이거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내 침이니까, 내 입속에 있으니까. 근데 뱉어요. 지금 뱉지 마시고. 초등부 청소 다 해놨는데 뱉으면 어떡해. 뱉으면 내 침이라도 그 침은 더러운 침이 돼. 남의 침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침도 더러워. 그래서 더러워 이러잖아요. 내 입속에 있을 때는 안 더러웠다니까요. 뱉으면 내 침도 더러워지는 거.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똑같아요.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서 맴도는 것과 그것이 말로 튀어나왔을 때는 다른 거예요. 말 조심해라 이 말이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머물러 있을 때보다 말을 통해서 고백되면 더 큰 영적인 권세를 갖게 돼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 있는 거를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이 말은 뭐가 되죠? 눈에 보이는 어떤 권세가 돼요, 권세가. 생각 마음속에 있을 때도 권세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생각 마음이니까 아직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실행한 거잖아요, 실행. 실행했기 때문에 이 말은 영적인 권세가 되는 거예요. 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말을 통해서 공격하니까. 자, 볼래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엄청 무서운 얘기죠.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대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를 이겼으니. 뭘로 이기라고요?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누가? 앞에 읽어봐요. 누가? 자기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형제들이가 맞죠. 그러니까 스스로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래요. 이게 누가 다른 사람이 증언하는 성경 말씀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내가 그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래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저 많이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진짜 많이 돌아봤어요. 네. 진짜 많이 돌아봤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린 양의 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면 내 언어는 많이 바뀔 거예요. 그쵸? 근데 언어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은 다른 걸로는 이길 수 없대요, 성경은. 마귀는 생각을 통해 역사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도록 역사합니다. 믿음 없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이런 걸 하게 돼요. 데이비드 폴리슨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들 때문에 결국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결국 말의 열매를 삶으로 맺게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싸우고 이기는 성도들의 권세가 어디에 있냐면 어린 양의 피에 있대요.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에 있대요. 우리가 하는 말이 마귀를 기쁘게도 할 수 있고 마귀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죠. 안 되겠다, 죽겠다. 아,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모였지? 뭐 이런 거 다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죠.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말을 할 때는 마귀에게 쏘는 영적인 미사일과 같대요. 이 데이비드 폴리슨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마귀는 즉시 뭐 할 수밖에 없다? 떠날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영적인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오늘 아주 중요하게 좀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 4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래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싸움의 대상.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오늘 이제 본론이죠. 이게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 대상을 알아야 돼요. 마귀와 싸우래요. 마귀와 대적하래요. 성경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래요. 마귀와 싸우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야곱 얘기를 너무 심취해가지고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마귀와 싸우래요. 마귀와 대적하래요. 사람들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은 일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목사의 삶이 생각보다 고단합니다. 여러분. 되게 고단하고 주로 이제 사람을 상대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우리 노회에서 노회장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노회에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를 했어요. 교회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교육자를 했는데 갑자기 노회장님 전화 오셔서 시차례 했더니 너무 좋대요. 그래서 노회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마음의 부담이, 장로님들 겨우 꼬셔가지고 시차를 했는데, 그리고 노회는 법적으로 노회 임원 교회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노회 그 큰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순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어. 그래서 이상민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도움을 받으려고. 이상민 목사님 아버님이 진경노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랬더니 진경노 회장님이 좀 화가 나셨나 봐. 이상민 목사 아버님이. 아니, 젊은 목사, 우리 교회, 우리 노회, 우리 교단에 들어온 지 이제 2년도 안 된 목사님한테 무슨 노회를 치르라고 그러냐면서 이제 이래저래 해결해 주시고, 제가 그것도 찝찝한 거야. 일로 가지고 해결한 거잖아. 또 전화를 드렸어. 노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사실은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노회를 하는데 그럼 학교도 빼먹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전반기에 시차례를 해서 교회가 바로 노회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제가 법 얘기는 하다는 안 했어요. 괜히 법 얘기하다가 교만하게 보일까봐. 진짜,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엄청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그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저에게 부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별거 아닌 생각, 이 강의 준비하고 있을 때 왔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이 더러운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풀었는데 다행히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고, 우리가 또 사과도 받았어요. 내가 너무 신뢰를 한 것 같다. 시차례를 방금 했는데 또 노회를 또 하라고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었는데, 또 목사님 우리 교단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사과도 하시고 그렇게 잘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막 마음에 짜증도 나고 또 미운 마음도 들고 좀 너무하네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배웠잖아요. 생각을 넣어주고 마음을 기울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큰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일들이 그냥 저 입장에서 상처가 되고 짜증이 나니까 왜 이러시냐 막 이러면서 이상민 목사님한테 막 토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상민 목사님도 무슨 노예를 목사님께서 하라고 그러면서 이런 해결했는데, 그 일이 막 벌어지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막 수습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 대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직장에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도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사들이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상사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은 분인데 그 회사 분위기, 그 이상한 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술 먹자 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남 얘기 모여서 남 왕따 시키는 사람들,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데 다 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배웠다고 또 직장 상사한테 당신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옛날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예. 생각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데 마음을 제대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 보고 마귀라고 막 그러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우리 자신의 제사함과 치유를 꼭 받아야 된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 군인이 전쟁과 싸워야 되는데 군인이 다쳐요. 군인이 상해를 입어요. 그럼 적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인이 다치면 그 다친 사람 때문에 거기는 그 사람은 싸울 수가 없고, 그건 다른 사람으로, 다른 군인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아픈 사람이 어떻게 싸워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싸울 수 없도록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고 하나는 마음의 상처예요. 자,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가, 하나는 죄의 문제예요. 죄가 우리 발목을 계속 사로잡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상처예요. 마귀는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뭘로 사로잡죠? 죄를 통해서 우리를 뭘로 사로잡죠? 종으로 사로잡아요.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게 하는 그 도구가 뭐냐면, 아니,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게 하는 도구가 바로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죄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왜? 죄는 마귀의 도구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제가 적진 않았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았던 마귀가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믿죠?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은 마음 생각의 확신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한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자꾸 은밀한 죄를 감추고 숨기고,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몰래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목회자들 몰래 술 먹고 몰래 그 성적인 쾌락탐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죄가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주일날 설교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가식이고 위선인데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이 박수치고 웃고 이러면 뭐합니까? 이 죄가 엄청 무서워. 그게 결국 죄의 종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나중에 성도들 다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마귀의 권세는 뭐가 된다? 무력화된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1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멸시와 외로움, 슬픔까지 다 감당하셨대요. 그러니까 멸시, 외로움, 슬픔까지 감당하셨대요. 그 결과 우리가 나음을 얻었대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상처도 나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옛날에 나 때려가지고 내가 상처가 남아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해도 돼. 아직 치료가 안 된 분들 해도 되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그걸 대체할 수 있어야 돼요. 막 60살, 70살 먹은 할아버지,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꾸 그 10대 때 받은 상처 얘기하고 내가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그건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다 낫게 하셨대요. 치유하셨대요. 고치셨대요. 그런데 자꾸 우리 그거 하면 어떡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와 싸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자꾸 그냥 보이지도 않는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 자기의 죄사함을 꼭 받아야 돼요. 회개하는 삶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상처 치유를 받아야 돼요. 당신이 십자가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고 치유돼야 될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해 보시고요. 세 번째, 작은 싸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네. 이 데이비드 폴리슨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얘기해놨어요. 작은 싸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세요? 아세요? 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인용했는데 어떤 마을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유리창이 조그맣게 하나 깨진 거예요. 이렇게 집이 있어요. 집이 예쁜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집이 비어 있어. 유리창이 여러 개 있겠죠? 문도 있고. 근데 유리창 한쪽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이니까 누가 유리창 갈겠습니까?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가지 않아 그 집은 나중에 완전히 뭐가 됐다? 폐허가 돼버렸어. 왜? 하나 깨져 있는데 그냥 빈집인 줄 알고 누가 돌 던지고 깨지고 상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동네 애들이, 나중에는 이 집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깨진 유리창 한 장 갈면 되는데, 그러면 집이 멀쩡하면 누가 돌 던집니까? 안 던지죠. 우리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려면 깨진 유리창이 생길 때 즉시 갈아 끼워야 돼요. 맞죠? 네. 즉시 갈아 끼워야 돼요. 내비두면 있잖아요. 우리 성경도 말하죠. 7귀신이 오는 거예요. 내비두면 방치하면 안 돼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해결해야 돼요. 작은 싸움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솔루션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면 빈집이라고 광고하는 꼴이에요. 빈집이라고 광고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마귀를 초청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놀아라. 마귀를 초청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이 무슨 문제가 있음에도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이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 문제 없는 교회 다 많죠. 근데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목회자가 노력하고 애쓰고 메꿔서 고쳐야 마귀에게 당하지 않죠. 승리할 수 있죠. 작은 싸움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제가 습관적인 죄를 이기는 방법 중에 뭐였는지 아세요? 그 습관적인 죄를 그냥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는 거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은요. 술 한잔 하는 건 뭐. 내 음란한 행위 조금만 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인데 뭐 남들 보지도 않고 이 정도는 남들 다 하지. 이게 여러분 나중에는 폐허가 돼요. 폐허가 돼요. 작은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특히나 예배 한 번 안 가는 거 어때? 성경 한 번 안 읽으면 어때? 뭐 이런 거. 여러분 저를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매일 성경 공부하고 책 읽고 일기 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전 우리 집을 알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은요 회복할 수 없는 집이었어요. 저희 가정은 일어날 수 없는 가정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고 나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울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성실함. 저는 성실한 거 말고는 제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그 성실함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고통스러워요. 그럼 밤에 누우면 핸드폰 보고 싶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딴짓하고 싶지. 핸드폰 이렇게 엎어놓고 성경 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이겨냈더니 어떻게 됐죠? 우와, 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지만 지금 작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를 누가 처음부터 1시간씩 2시간씩 합니까?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안 해버려. 그게 아니라 30초라도 무릎이라도 꿇고 일어나야지. 무릎 꿇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여러분 헬스할 때도 그러잖아요. 스쿼트 처음에 누가 뭐 몇 개씩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헬스 그 트레이너들이 얘기하잖아요. 1개부터 시작하시라고. 그리고 10개도 하고 20개도 하고 100개도 하면서 나중에 건강을 되찾게 되는 거라고. 건강은 하면 따라오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건강해야지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 과정을 안 거치려고 해요. 작은 걸 안 하려고 해요. 작은 걸 안 하면 큰 거를 절대 얻을 수 없어요. 러닝도 똑같아요. 처음엔 뛰면 힘들지. 땀나고 짜증나고 뛰기 싫고 집에 누워있고 싶고 에어컨 바라면서 TV나 보고 싶고 그러면 건강을 잃는데요. 그래서 뛰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그러다 보면 건강도 오는 거고 내 병도 이겨서는 거고 영적인 거는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성실함이 필요해요. 그래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에 변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도 변치 않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작은 싸움을 중요하게 여겨라. 예. 굉장히 중요하죠. 자, 네 번째는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아까 읽었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뭐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복종하라가 먼저 들어가 있죠. 대적 아무나 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 대적했다가 큰 거 다치십니다, 여러분. 네. 마귀의 종이 마귀 대적했다가 뭔 일 당하려고. 근데 하나님께 복종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군대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완전히 순종하는 존재니까.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요. 피해요. 개선장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등 뒤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디펜스 한다니까요. 이기지 못해요.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주신 권세가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뭐다?
복종하는 거 하나님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온전한 충만한 믿음 생활인 거예요. 어제 사도행전 강의해 주셨잖아요. 전사님이. 그게 복종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 때 부흥이 따라오는 거고 그 부흥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지. 부흥이 무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걸 애쓰면서 살 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 복종하는 삶이 권세가 되고 그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했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디펜스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지금 진짜 엄청난 얘기예요. 적진을 파하려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위력을 믿고 그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여러분 담대히 명령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그런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그런 명령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충만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마지막으로 5번째 시작. 말씀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데이비드 폴리스는 제가 이걸 좀 변형했는데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된대요. 이게 뭐야? 이게 5번째네. 반대 정신.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했어요. 저는 이해를 했는데 공부하면서. 그리고 웨인 그루뎀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조직 신학 책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오늘 내용이거든요. 17절 한번 보세요. 악한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반대잖아요. 이해 가시죠? 모든 사람 앞에서 뭘 도모하라? 선한 일. 그러니까 악한 일을 당하죠, 우리도.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자,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라?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이게 반대잖아요. 반대.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와, 진짜 기가 막히죠. 그리고 세 번째도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저는 이게 말씀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말씀, 로마서 말씀이든 어떤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 인간을 밟아 죽여야지. 제가 이번 주에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경상도 어디 사는 아주머니예요. 근데 우와 말이 얼마나 센지 저 인간 죽어서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러는데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죽어서 지옥 간다는 개념을 잘 모르시나 봐. 저 인간 죽어서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막 저보고 이를 바득바득 걸면서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은 채 저한테 막 이야기하시는데 한참 듣는데 내 마음도 막 기울라 그래. 막 전화한 이분이 막 짠하고 불쌍하고 이러니까 막 그거 동요되려고 해.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탐욕스럽고 교만한 것을 기뻐해요, 마귀가. 이런 것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양식이에요, 양식. 마귀에게 요리라니까, 요리. 만약 우리 안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하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뭐 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죠. 우리 안에 자기들이 먹을 것들이 많은데 맨날 거짓말하고 탐욕스럽고 음란한 죄 짓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안에 먹을 게 많은데 마귀가 떠나겠어요? 양식이 마귀 양식.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마귀가 먹을 게 없다고 도망가죠. 근데 우리 안에 맨날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마귀가 사는 거, 집 짓고 사는 거죠. 마귀와 싸우려면 마귀가 좋아하는 양식을 끊고 마귀가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싸움을 해야 돼요. 마귀가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뭡니까? 오늘 로마서에 말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와, 이 인간 독하네 하고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우리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십자가로 자기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그 마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반대로 사는 삶이에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사 역사에 보면 선교사님이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자기 두 아들 죽였잖아요. 두 아들 죽인 이 공산당에게 포섭당해서 빨치산이었죠. 그 두 아들을 양자 삼았어요. 여러분 지금 손양원 목사님 가문은 다 그 사람들 가문이에요. 모든 재산, 명예, 축복은 다 그 자손들이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왜? 그분들이 회개하고 그 손 목사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개했어요. 여러분 내 두 아들을 죽였는데 회개한다고 해서 받아줄 수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읽으신 글 보셨죠? 기도문. 야 진짜 눈물 절절하죠. 전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다녀왔거든요. 박물관에. 와 그분 하는 얘기예요. 손양원 목사님 하는 얘기. 나는 너무 밉고 죽이고 싶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싶대요. 당연하지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근데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그 사랑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오묘하죠. 여러분 오묘하죠. 결국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왜? 마귀는 사랑이 아니에요. 마귀는 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국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 어떤 그런 건 미워해야 돼요.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해야 돼요. 정죄해야 돼요. 왜냐면 뭐 이단이다.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이 뭔 죄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걸. 어렵지만, 저도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저에게 5분만 더 시간을 주시면 에베소서 6장 11절을 다 찾아보세요. 오늘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누가 읽어주세요. 에베소 6장 11절만 읽으시면 돼요.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 이후로 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해가 되는지 알게 돼요. 왜?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왜 진리의 허리띠인 줄 아시겠죠? 영적 무장 단계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허리띠를 조여매는 거예요. 이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허리띠가 돼야 돼요. 완전 든든한 허리띠. 이거는 체험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체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뭐여야 되죠? 진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체험이 확신은 더 주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허리띠가 아니고 허리를 묶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양육받으면서 진리로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동연 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언젠간 식어요. 감정이 식으면 확신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의 감정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과 체험은 언젠가는 식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30년, 50년, 60년 올곧이 믿음의 생활하는 분들 보면 전부 감정이 아니에요. 뭐죠?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허리를 좀 매는 거예요. 매주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 엄청 중요한 건데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양육을
개척 10년 차에 예배 사역에서 이제 양육 사역으로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2단계 스텝이 지금 양육 사역이거든요.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말씀 양육 안 하면 교회는 절대 흔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척하고 전 10년 동안 예배 사역만 했는데 이제 예배 사역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사역은 양육 사역이에요. 말씀 양육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말씀 양육을 해야 되고 새가족도 말씀 양육을 해야 되고 곳곳에서 말씀 양육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가셔서 나눔터에서 말씀 양육하고 1대1로 양육도 하고 새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신데 예수님이 왜 우리 삶을 지탱하게 해야 되는 분인지를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호심경. 이 한문 진짜 한문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대요. 고린도서 1장 30절이에요. 적으세요? 여러분 페이퍼에 없으니까. 의의 호심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 의가 되셨대요.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대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대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의, 우리를 거룩함, 의로움, 지혜, 이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붙은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의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의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심경,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호심경. 저 한문을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돼서 붙은 거예요. 우리를 투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옷이 된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평안해? 이제 여러분 되시죠? 아까 뭐라고요? 처음에? 마귀가 뭐에 떠난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우리가 교회를 세우러 갈 때 마귀가 꺾인다고요. 두렵다니까요.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고. 그래서 신발은 뭐예요? 신발은 걸어가다는 표현이잖아요. 걷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직장으로 걸어가고 가정으로 걸어가고 우리가 방학 되면 모여서 네팔이나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걸어갈 때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계계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까요? 아니, 두 개만 더 할까요?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 예. 믿음이 뭐가 된다고? 방패가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지금 제가 이 에베소서를 다루는 건 뭐냐면 오늘 정리한 내용들이 다 에베소서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호심경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주는 거죠. 복음 전하고 믿음이 방패가 되고 구원의 투구를 탁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검을 딱 드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검이 마지막이잖아요. 결국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검을 우리가 가졌다는데 사람들은 말씀의 검이 뭔지 몰라. 성경 구절 많이 외워가지고 남들한테 막 폭력적으로 전도하는 게 그게 아니고 반대의 정신. 이게 사랑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남을 폭력적으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정죄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사는 거를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검을. 자꾸 말씀으로 이게 남을 윽박지르고 짓누르는 게 아니고 성경은 복종할 때 떠난대요, 마귀가. 근데 말씀에 복종할 때. 그러니까 말씀이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으로 사는 게 그래서 이 데이비드 폴리스는 반대 정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적을까 말까 하다가 정리를 안 했는데 에베소서 길어질까봐.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 토요 제자훈련 시간에는 이렇게 모여서 이 말씀에 대한 토론, 적용, 이런 숙제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제가 교리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교리를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고,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오늘부터 청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스타트로 이제 교회 양육 사역이 막 퍼져 나갈 건데, 거기서는 디테일하게 다 확인할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왜?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 주 숙제를 해왔을 때, 성경을 이걸 읽었을 때 당신은 뭘 느끼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오용되지 않고 잘못 이해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육이 왜 필요하냐면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게 양육이에요. 말씀은 다 들을 수 있죠.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고 뭐 설교도 주일날 앉아있으면 듣는 건데, 근데 양육은 뭐냐면 양육은 그걸 바르게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듣고. 예를 들어서 왜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양육을 해야 되냐. 신학을 안 배우면 이 해석 자체가 틀리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냥 성경 읽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 성경은 이럴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성경을 그냥 읽고 양육 묵상해도 되는데 생명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교재를 추천한 것도 생명의 삶이 그나마 바르게 해석을 해주니까. 그런 교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 묵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양육이라는 걸 해갈 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우리 교회 모임도 있잖아요. 독서 모임도 사실 그냥 혼자 책 읽으면 그냥 쑥 넘어가요. 근데 같이 서로 회의하고 토론하다 보면 이 책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이 책은 만약에 저자를 데려다가 토론하면 끝내주겠죠. 저자의 의도가 있으니까. 저자의 의도를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이 저자시니까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양육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성경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영적 전쟁은 이런 거구나. 외적으로도 싸울 수 있고 내적으로도 싸우는데, 외적으로 싸우는 거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내적으로는 내가 죄사함 받는 거고 내 상처에서 벗어나서 치유를 받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라고요? 그걸 다 지금 배웠잖아요. 영적이 일어나는 곳은 우리 일상이잖아요. 우리 일상.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저 무슬림 지역이 아니고 저 뭐 힌두교 국가가 아니고 저 유대인 지역이 아니고 저 미국이 아니고 내 일상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내 일상에서.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는 그런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스펠 교회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치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마귀의 실체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려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도 완전히 주인이 될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질문은 나중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